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와 그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로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2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옮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다가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도 그것 역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상 섬기는 이 가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결국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브라함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 역시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6절에서는 바로 요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그 시기를 받고 사실 형제들이 매우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시죠. 이러한 과정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외국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요셉의 형제들의 행동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완악성이다라는 것이죠. 악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된 것이죠. 요셉 형제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는 이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초청하여 환난을 면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악함을 드러낸 반면에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죠.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환난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자신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43절은 이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오늘 스데반 설교에서 가장 긴 부분입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르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자 이제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게 되죠. 그때 모세는 부모를 떠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40이 되자 동족을 돌아볼 때쯤 돼서 모세는 어떤 한 사람이 애굽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 일이 발각되면서 광야로 도망감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0년이 차게 되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된 이 모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세우신 선지자요 광야교회에 함께 있었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도리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우상은 자신들이 절하고자 만든 형상에
불과하며 정작 하나님께는 40년간 온전한 제사 한 번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옮기시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하였고 거절하였으며 마음으로는 애굽을 향하였고 아론에게 악한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거절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임을 오늘 스데반이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서 50절에는 이제 성막에 대한 메시지인데, 스데반은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지만 48절에서 4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면 어찌 그것이 파괴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만든 성전에 거기에 한 곳에 국한되어 머물러 계신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보이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적나라하게 51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은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할례 없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늘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여 그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보낸 선자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온 의인인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임으로 너희 스스로가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의 할례를 받은 성도라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한 성도라면 그 말씀에 형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할례 받은 사람인지 각자를 점검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